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제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치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네, 시편이 음악하고 말씀 구절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그리고 23장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본문인 거죠. 본문 곳곳에는 가나안 입성이 쉽지 않을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 그리고 정황들도 있고요. 또 오늘 그 모압 왕 발락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강한 저항도 본문 안에 많이 배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기필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매우 극적으로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발락 왕과 헷갈리는 선지자 발람입니다. 예, 왕은 발락이고요. 선지자는 발람인데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의 예언 사건을 통해서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돌아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제 곧 여리고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그 옆편에 있는 모압 땅 왕 발락이 잘 듣고 있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요, 아모리 민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전승 소식,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정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세를 완전히 파악하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붙어서는 안 된다. 물리적인 충돌로는 도저히 모압에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전투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22장 6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간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이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를 지금 돈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쟁 방식을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고도의 첩보전과 심리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의 예언을 전쟁에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고도의 심리전과 첩보전의 양상입니다. 발락 왕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숭숭장구하고 있는 것이 물리적인 우세함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던 인물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종교적이면서도 동시에 심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발락왕은 한 가지 심각한 오해와 착오를 일으킵니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존의 모압 왕 발락은 여호와 하나님 역시도 여타의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들처럼 활용 가능한 신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즉, 인간의 신탁 활동이죠. 신적인 어떤 선지자의 예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조차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고 거래가 가능한 신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모든 신들과 또 이 시대의 모든 우상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우상과 신들은요, 권력 중심적인 종교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리적인 위안과 자기 욕망을 비춰주는 그림자에 불과하지요. 게다가 그런 우상들을 봉양하고 섬기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역시도 지독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의 모든 신들은 결국에는 그 나라, 그 도시를 통치하는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이고 또 종교적인 환상으로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은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권력을 독점하고 또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매우 유용한 종교 장치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라도 이스라엘을 이기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러한 발락 왕의 욕망과 심리를 역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락의 권력과 승리 욕망, 그리고 말로만 그럴싸한 가짜 선지자 발람의 위선과 물질적인 욕망을 역이용하십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이용해서, 그의 입술을 이용해서 하나님만이 참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품고 계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모압 왕 앞에서, 모압의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 역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먼저는요, 하나님은요, 발람이 항상 애용하고 있었던, 뭐 지금으로 치면 소위 말하는 고급 승용차쯤 되겠죠. 발람의 나귀 사건, 자신이 타고 다니던 나귀 사건을 통해서 발람의 종교적인 위선을 폭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바심이 난 발락, 어떻게든 이기려고 전전긍긍하는 발락과 그리고 영적인 허세를 부리고 있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세상 중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 22장과 23장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진심을 여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중적인 예언을 사용하는 거예요. 발람은 이렇게 예언하는 셈입니다. 그는 원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아주 많은 재물을 발락 왕에게 요청해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렇게 총 세 군데에서 예언을 행하는데 그 세 군데에서 행한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23장 8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홀로 택한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9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유일한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10절에서 예언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 등을 직접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이 2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종지부를 찍죠. 야곱을 해할 만한 점술,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할 만한 점술이나 저주는 지구상에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주하려고 했었던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가나안의 입성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 세상 중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역설과 이런 구원의 역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당신의 진심을 이미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떤 영적 권세와 어둠도 더 이상 우리 존재를 뒤흔들 수 없다. 우리를 해할 어떤 권세도 어떤 상황도 힘도 사람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약속이 우리를 채우고 돌보실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그 구원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약속과 부르심이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매우 놀라운 영적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자녀됨을 오늘도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누리시는 우리 자신과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8절과 19절인데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결국에 발락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달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중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좀 정직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발람의 영적인 위선과 자기 욕망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비록 세상과 사람들은 속일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비극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이 생각과 심령에 심겨져 그 말씀이 주인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겸손과 온유, 인내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고요. 또 우리 예수 비본교에 속한 각 지체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발람 선지자의 모습이 매우 은근하고 오묘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꽤나 민감하고 신실한 듯 보이지만 그의 내면의 역동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적인 독성과 위험이 저의 심령에도 저의 생각에도 언제나 스며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영적인 위선과 나의 욕망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어쩌면 우리 교회가 또 어쩌면 우리 각 성도들이 세상과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속게 할 수는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 자신이 입술로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비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이 저의 생각과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져 그 말씀이 저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인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로부터 저희 마태 목사님과 김현전 도사님과 우리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직히 겸손히 신실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인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영적 현실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우셨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죄의 반역을 패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선포하십니다. 마치 광야의 들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교회와 영혼을 삼킬 세상의 점술도, 세상의 유혹도, 사람들의 속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소망을 소유한 우리며 우리의 교회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놀라운 영적 현실에 우리가 진실로 눈뜨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끊임없는 욕망과 죄가 우리 안에 틈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자리를 떠나게 하는 모든 반역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친 광야의 들소처럼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행진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존재를 주께서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선을 들어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영혼을 삼킬 세상의 점술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속임과 혼란스러운 거짓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소망을 소유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소망을 선포할 우리의 교회임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밀하고 교묘한 발람 선지자의 이중적인 위선과 또 세상의 끊임없는 욕망과 역동을 보여주는 발락 왕의 그 열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승리하고 어떻게든 모든 것을 얻고자 정말로 분투하던 세상의 발락 왕의 모습도, 또 그 안에 편승하고 기승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유익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발람의 모습 안에서 주님, 저희들의 인간의 하나님 아버지의 천박함과 연약함들을 여실히 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저희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소식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선포한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 안에 저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을 패하시고 우리의 욕망과 죄의 반역을 꺾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왕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의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점술과 유혹과 속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소망과 생명을 누리는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또한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